제가 목사님 휴가 중에 2월달 설교를 지금 맡았는데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설교를 맡아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첫 주일날은 깊은데 그물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문제에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가, 왜 깊은 데로 가야 하는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는 왜 선교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한가람 교회가 왜 선교에 주력해야만 했고 또 계속 해야만 하는가, 왜 성도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가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일인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 한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이름이 다빈치 코드라는 거였습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이건 나쁜 영화니까 상영 금지 시켜주시오 했는데 정부가 그걸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호기심으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서 그 영화를 봤더니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온갖 음모, 술수, 거짓말, 살인, 배신,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꽉 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2003년도에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 책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700만 부가 미국에서 팔렸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보통 사람인데 교회가 신으로 미워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며 그 후손이 아직도 프랑스에 살고 있다.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 지난 동안에 교회는 이 사실을 비밀로 감춰왔는데 그 비밀을 지키는 과정에서 온갖 거짓과 살인과 범죄를 일삼아 왔다. 근데 그 사실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암시를 했다. 그렇게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성배라는 게 등장하는데, 성배란 거룩한 잔, 거룩한 잔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배는 잔이 아니고 사람이고, 카톨릭이 감추려고 하는 성배는 예수의 부인인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상상력을 부추기는 거짓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만찬이 뭔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앞으로 너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내가 너와 약속하는 약속의 피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그런 유언하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댄 브라운은 소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날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성배를 갖게 된 것을 자축하는 잔치였다. 즉 여자를, 마리아를 얻게 된 그런 결혼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소설로 썼습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다. 예수가 죽은 뒤에 마리아가 딸을 낳았는데 그 후에 교회는 예수의 신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예수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어떤 종파는 그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고 마리아의 씨를 죽이는 일에 몰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딸은 프랑스에 와 살면서 오래된 귀족 가문을 이루었다. 그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으며 막달라 마리아의 관은 프랑스 루블 박물관의 역 피라미드 밑에 묻혀 있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실존하는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이 인류의 신비한 비밀을 품고 있다, 이런 독특한 가설로 짜임새 있게 꾸몄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짓말도 이거 진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원작자인 댄 브라운은 이것은 그저 하나의 소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역사적 그림에다가 비춰 이렇게 거짓말로 꾸미기 때문에 속기 쉬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회, 그 당시 교회가 천주교회죠. 천주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특권 유지를 위해서 죄악을 저지른 것도 있었고, 성경에도 없는 교례를 만들어서 마리아가 신인 것처럼, 마리아가 승천에는 이런 말까지 해서 많은 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모독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 영화 감독인 이창동이라는 사람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밀양, 경상남도의 밀양이란 도시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밀양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밀양, 이 비밀이란 밀자와 그 다음에 변양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가짜 빛이다, 가짜 빛이다,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걸 가봤는데 정말로 가관인 영화였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 영화 보지도 않고 선전만 보고 기독교 미화하는 영화인 줄 알고 단체 관람까지 했다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사탄은 영향력이 큰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건 서론이고 본론 들어갑니다. 코드가 뭡니까? 코드는 암호 혹은 부호란 말입니다. 암호는 여러분 아시죠? 암호란 것은 누구는 알지 못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들어갈 때 이 문자 키, 번호 키가 있죠. 그 번호 키 암호를 집어넣어서 그 암호를 누르면 문이 열리게 했는데, 그건 뭡니까? 남들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지만 우리 가족, 그 암호를 아는 사람은 들어가게 하려고 그걸 만든 것이죠. 저는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 비할 바 없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거룩한 암호 체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댄 브라운 다빈치 코드에서 돈을 벌겠다는 동기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그리스도 코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성령이 감동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는 15년 남짓된 영화고 책이지만,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결국 없어지고 잊혀지고 말 거지만, 그리스도 코드는 2000년, 3000년 넘도록 검증되고 입증된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영원한 코드, 그리스도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 인류의 구주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자세하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여러 코드 암호로 넣어 놓으신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예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고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고 그렇게 하늘에 오르셔서 그렇게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성경 체계입니다. 구약은 여러 암시로 예고한 것이고 신약은 그 암시와 예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즉 여러 상징과 여러 코드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즉 마지막에는 의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예고를 여러 상징과 코드로 말씀하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에 말씀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실천해 보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암시하고 풀어주는 그런 체계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코드를 발견한 뒤에, 해독한 뒤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며 자기 생애를 들여서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 코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3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혼잣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라고 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설명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하나님 두 주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일컬어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때가 되어 당신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당신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일한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암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창세기에는 그리스도 코드로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책망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4절 말씀 보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그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 절 15절 말씀 보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뱀이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밟아 깨뜨릴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거기서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 한 분을 지칭해서 단수로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굽니까?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한 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납니다. 한데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난 한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어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긁히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아담 하와 모습이 보이는데 그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옷재료가 없습니다. 나무 잎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몇 시간 지나면 말라 부스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맨몸이 노출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가죽은 짐승이 죽어져야만 생기는 거지 짐승이 살아있는 채로는 가죽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아담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분이 대신 죽어 그 희생의 값을 전달해 줌으로 전가해 줌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덮여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의 옷이 되어주시고 더러움을 덮는 의의 옷이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심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각 가정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있으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갑자기 다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도리어 그날 밤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대신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도망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재앙에서 막아준 그 어린 양, 고기는 힘이 되고 피는 방패가 된 그 어린 양은 뭐지요? 역시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했던 주님의 상징입니다. 그 뒤에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제사들, 뭐 비둘기 제물 혹은 양 제물, 염소 제물, 암소 제물, 이 모두는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꼭 바쳐야 되는 것에 그것은 바로 그 짐승에게 사람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제물 되어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 가르치는 암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에 외친 말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발라진 피, 그 피의 주인공인 죽은 어린 양이나 레위기 제사에 쓰였던 흠없는 모든 제물들은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고 인류의 구원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 코드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떨어져서 굶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굶기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아침마다 자고 나가보면 들판에 가득히 쌓여있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뭐냐?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만나로 상징했던 너희를 죽지 않게 하는 그 진짜 만나로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목이 마를 때 또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도, 반석에서 난 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목마라 죽지 않게 계속 물을 내준 그 반석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렇고 홍해 가운데로 냈던 그 길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상징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준 그리스도 코드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에도 역시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할 때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추운 것을 막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가득했어야 맞습니다. 한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날마다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독사를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 몰려서 지금 죽어갈 때 모세가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노쇠를 녹여서 뱀 모양을 만들어 긴 장대에 묶어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외치기를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서 한다고 해라.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반응이 어땠지요?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는데 뱀이라면 지금 소름 끼치는데 뱀을 또 보라고? 말도 안 돼. 고개를 돌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모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 믿어야지 하고 저 멀리 잘 보이지 않지만 그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말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믿으면 살았던 것처럼 평생 동안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 망하게 될 인간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으니 난 그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왜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논리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조롱당한 적이 조금은 있었죠.
16절 말씀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다윗이 수족을 창으로 찔린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를 주목해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고난당한 적은 있지만 높이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속옷이 벗겨져서 제비 뽑힌 사람이 가져가고 겉옷은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윗은 장차 당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당해서 그렇게 처참한 고난 받으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류의 구원의 길을 내주신 것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이나 700년 전 이사야가 자세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코드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1년 내내 말해도 다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증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암시로 예고했던 것처럼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 암시했던 것, 예고했던 것처럼 신약에 그분이 그렇게 했고 구약의 코드로 그렇게 암시했던 것처럼 신약에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모두가 다 구약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계속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자주 굶으셨고 숙소도 없어 아무데나 주무셨으며 평안과 안락한 삶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결국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 구주 그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사야 9장에 예언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통 분이 아니고 특별한 분이시다. 그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린 아기로 오셔서 온갖 인류의 고생을 홀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실 그분은 인류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죽은 시체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말 했으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행동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만약 이분이 말씀만 하시고 그걸 이루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 모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숙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 주일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빈치 코드에서는 보통 사람인 예수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소집해서 신격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기 전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왕들이 악독하게 기독교를 잔해했어요. 그 박해 때문에 거의 다 죽고 사는 사람들은 다 숨어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에 토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만큼 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00년 동안 카타콤이란 동굴 속에서 거기서 살며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장가가 아이를 낳고 손자를 낳고 3대, 4대, 5대 300년 동안 지하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될 때에는 벌써 로마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왕의 어머니도 신자였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미친 사람을 믿겠다고 300년 동안 지속된 박해를 토굴 속에서 견디면서 믿어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대망상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을 믿는 종교가 천하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이단들은 결국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나중에 다 그 정체가 폭로되고 그리고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는 것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 코드가 얼마나 영원하고 진실한 코드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즉 그리스도 코드를 이해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인류가 알아야 될 비밀은 세상의 다른 비밀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 코드입니다. 인류가 믿어야 될 사실은 어떤 정파의 공약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 코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그리스도 코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걸 찾아내지 못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죄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는 성경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참여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날마다
주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